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2020년 4월 10일 금요일 고난주간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3장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43장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도라 가셨으니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큰 밖에 큰애 받으셨네. 찬양하겠습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도라 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큰애 받으셨나.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일인가 그 사랑 그셔라. 주 십자가 못 박힐 때 그 용기 들고 그 맑은 빛 가리워서 감감게 되었네.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흘리도다.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4장 17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4장 17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0페이지 정도에 나와 있습니다. 17절부터 마지막 말씀까지 교독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물매 그 12를 데리시고 가서 다음 자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둘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난산으로 가니라. 아멘. 오늘 본문 속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식사를 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누가복음 22장 말씀에 의하면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하기를 굉장히 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한 끼라는 식사 속에 굉장히 많은 의미와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후의 만찬, 성찬식은 무엇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첫 번째, 예수님이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는 생명의 양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줍니다. 모든 생명체는 무언가를 먹어야지 살 수 있습니다. 미생물도 영양분을 먹어야 하고 식물들도 물과 영양분을 흡수해야만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생명체가 먹어야 할 것이 아닌 다른 것, 잘못된 것을 먹으면 탈이 나거나 심하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먹을 것들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절대 먹어서는 안 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 이후로 결국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영원히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서 치료제가 되어주시고 생명나무가 되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5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이미 일찍 본인의 살과 피를 양식으로 주실 것이라고 예언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간 만나를 먹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를 행하시며 하나님이 주신 그 만나를 줄 수 있는 분임을 또한 증명하셨습니다. 그러나 만나와 오병이어로는 우리가 영원히 살 수는 없습니다. 그것을 먹은 그날 혹은 그것을 먹은 몇 날까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영원히 죽지 않는 영원하게 살게 해주는 양식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자기 살을 찢어 먹이시고 자기 피를 흘려 우리에게 먹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떡이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성만찬, 최후의 만찬은 예수님만이 유월절을 완성하시는 유일하고 완전한 제물이심을 두 번째로 알게 해줍니다. 유월절 만찬은 원래 유월절 하루 전날 저녁에 먹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은 유월절 전날입니다. 지금 만찬을 하고 있는 이 시간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전날이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말하는 유월절보다 이틀 전날 저녁입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양으로 유월절 전날 돌아가신 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완전하고 영원한 유월절 어린 양이시기 때문에 유월절 전날 어린 양으로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구약의 유월절 예식을 따라서 양 잡는 날 죽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 반대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약의 예식을 따라 유월절 전날 죽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죽을 것을 예표하고 예언하고 예시하여서 구약에서 유월절 전날 양을 잡게 한 것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예수님은 지어질 아파트이시고 그리고 유월절은 그 아파트를 미리 보여주기 위해서 짓는 모델하우스와 같은 것입니다. 모델하우스를 지었기 때문에 그 모델하우스 때문에 모델하우스를 완성하기 위해 아파트를 짓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파트가 어떤 것인지 알게 해주기 위해서 그
그 아파트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기 위해서 모델하우스를 짓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진짜 아파트이시고 또한 유월절은 구약의 그 법과 또 형식들은 모두 예수님을 예표하고 보여주기 위한 예시들일 뿐입니다. 모델하우스가 아무리 그럴듯하고 또 살만한 집으로 보여지지만 사실 그것은 아파트를 흉내낸 빈 껍데기일 뿐입니다. 그래서 아파트가 아닌 모델하우스를 분양받아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파트가 지어지면 모델하우스는 그저 사라질 뿐입니다. 예수님은 유월절을 맞추기 위해서 유월절 전날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을 미리 보여주기 위해서 구약의 유월절을 제정하고 그 유월절 전날 예수님의 예시가 되어지는, 예표가 되어지는 어린 양을 잡게 한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영생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께 가게 하는, 하나님께 이르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어린 양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 외에 그 무엇도 우리를 하나님께 가게 할 수 있는 영원한 재물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계시록 5장에서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어린 양 예수님이 나옵니다. 그 예수님에게 24장로가 절을 하고 네 생물이 절을 하고 천사들이 경배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손에 있는 보좌에 있는 두루마리를 취하십니다. 그 예수님 외에 일찍 죽임당한 어린 양 외에 그 누구도 하나님의 보좌에 그 일을 받을 자도 없고 그 두루마기를 취할 자도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 경배를 받을 만한 자도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어린 양 예수님, 그분 외에는 유월절을 완전히 이루어질 재물은 없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이 되는 일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은 세 번째로 새 언약의 공적인 첫 기념식 행사입니다. 최후의 만찬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가지는 언약의 예식이었습니다. 원래 유월절 전날 먹는 양식은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양고기를 먹는 것으로 그 식사를 해야 되는 것이 정상적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양고기가 아닌 떡과 포도주를 준비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구약의 옛 언약을 따라가시는 분이 아니라 그것을 따라서 예식을 하신 것이 아니라 새 언약으로 그것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일회성으로 사용되어지고 끝나는 어린 양, 그 짐승이 아닌 예수님 자신의 육체를 그 기념식에 새 언약의 행사의 먹거리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살을 의미하는 떡과 자신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준비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그 행사를 하신 것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는 새 언약이라고 하는 언약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예언이 있습니다. 그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최후의 만찬을 하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니라. 고린도서 11장 25절에서도 똑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이십니다. 더 이상은 우리에게 또 다른 제물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 유일하게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께 나아가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제물이십니다. 하지만 어떤 이단들은 아직도 구약의 예식과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온전한 구원자로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새 언약을 맺은 그러한 사람들인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만약 예수님이 우리와 새 언약을 맺어주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만약에 구약의 예식대로 우리가 계속해서 언약을 맺어야 한다면 우리는 모일 때마다 양과 염소와 소를 피 흘리며 죽여야 했을 것입니다. 매 주일마다 교회에서 그러한 일을 했다면 우리가 얼마나 힘들고 끔찍한 일이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이 새 언약의 제물이 되어주신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의 성만찬은 네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었다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라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것을 함께 먹은 우리 모두가
하나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가 되고 이제 우리는 나는 내 것이 아닙니다. 나는 예수님의 것입니다. 내 욕심, 내 쾌락, 내 이익을 위해 사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또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이웃을 위해서 작은 예수가 되어서 사는 것이 우리가 이제 덤으로 살아가는 우리 삶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한 몸이지만 또한 우리는 예수님의 피와 살을 함께 나눈 모든 믿음의 사람들과 한 형제입니다. 우리 모두는 좋으나 싫으나 한 가족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묶여진 한 가족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할 가족입니다.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사도행전이 기록될 당시에 많은 기적들이 나타났습니다.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봉사가 눈을 뜨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이보다 더 크고 놀라운 기적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노예를 마치 물건처럼 생각하던 그 시대에 주인이 노예와 종과 함께 한자리에 앉아서 형제여 자매여 그렇게 부르면서 한 식탁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함께 나누어 썼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 우리가 예수의 피를 나눈 사람들로서 해야 될 일이고 그것이 바로 가장 크고 놀라운 기적입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살아갈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결국 이 땅에서도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함께 믿고 살아가는 사람 가운데 나와 생각이 다르고 또 마음이 다른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것을 생각하며 그 사람들을 동일하게 사랑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만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 나의 형제를 위해서도 죽어주셨습니다. 그 믿음의 형제를 위해서 때로는 가슴을 찢는 것 같은 마음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생각하며 그들을 위해서 인내하고 사랑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가장 큰 율법이고 계명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본문 앞쪽에 만찬을 할 때 있었던 한 내용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에 대한 내용입니다. 함께 먹었지만 함께 선창이 있었지만 한 형제가 아닌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가룟 유다는 함께 식탁에서 예수님의 성찬을 경험했고 함께 먹었습니다. 하지만 이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 넘겼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는 예수님을 팔은 유다의 이야기 가운데 예수님이 팔다는 내용의 그 헬라어의 원어를 보면 좀 더 깊은 의미는 넘겨주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유다만 예수님을 넘겨줬을까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유다는 적극적으로 그리고 좀 더 능동적으로 예수님을 넘겨준 사람이고 제자와 베드로는 아주 소극적으로 그리고 수동적으로 예수님을 넘겨준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뒤에 있는 27절부터 31절에 가보면요. 거기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절대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강하게 부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3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베드로만 예수님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한 게 아니라 모든 제자가 함께 약속했습니다. 결론은 어땠습니까? 모든 제자가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유다도 예수님을 팔았고 제자들도 예수님을 버렸지만 이 둘 사이에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유다는 예수님께 돌아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돌아가서 예수님께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자들과 베드로는 예수님께 돌아가서 회개하였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고백했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모든 것을 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님 부인한 걸 예수님이 안다는 것입니다. 그 고백은 예수님을 향한 회개이며 동시에
사랑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가룟 유다와 베드로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버리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나의 이익을 위해서 혹은 나의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면 안 될 행동들 혹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걸 알면서도 그 일들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다시 주님께 돌아갈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고난주간을 정하고 부활절을 정해서 이렇게 새벽 기도를 하고 또 금식을 하고 많은 일을 절제해야 될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기념하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지만 너무나 쉽게 죄악으로 돌아가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수많은 가룟 유다의 모습과 또한 예수님을 버린 제자들의 모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 되시고 그리고 목자 되시고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시고 구원자 되시는 그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성금요일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기념하고 기억하고 감사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벌레 같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살이 찢기시고 물과 피를 쏟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라는 말만 들어도 눈물이 나던 그 첫사랑의 마음을 회복하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한 몸인 내 몸을 거룩하고 귀하게 사용하게 해달라고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통회하고 자복하여 거룩하고 정결하게 하시고 작은 예수로 살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벌레보다 못한 나의 인생, 우리의 인생, 주님 어찌하여 우리를 위해서 그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던지셨습니까? 어찌하여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셨습니까? 예수님 얼마나 그 고통 가운데 아버지 삼으셨습니까? 하나님 그 아들 죽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습니까? 하나님 그 은혜를 경험한 우리들이 그들을 맛본 우리들이 너무나 쉽게 죄악으로 돌아갈 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가룟 유다의 모습이 베드로와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주님께 나아가며 주님께 회개할 때 주님 언제든 우리를 받아주시는 주님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옵고 다시 한번 주님께 우리가 회개하고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에게 정직한 영을 부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주님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되어 살아가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연약하여 아버지 우리의 의지로 할 수 없사오니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우리의 인생이 아버지 것이 되었던 인생이 아니라 나의 쾌락을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또한 아버지 택한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 아버지 복음 전하기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인생 되어주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주여 이 시간에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함께 나누는 믿음의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때로 나와 성격이 다르고 생각이 다른 사람이 있어도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할 사람들인데 이 땅에서 먼저 사랑하게 달라고 기도합시다. 내가 느끼고 보는 것으로 형제를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바라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눈으로 내 믿음의 형제를 바라보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서로 사랑해서 천국 같은 교회가 되어지고 또한 많은 택한 영혼들 돌아오게 하는 귀한 교회 되게 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형제를 바라볼 때 나의 짧은 안목과 부족한 판단력으로 그들을 평가하지 않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가 1만 달란트를 용서받았는데 내 형제의 100달란트 여행의 그 연약한 부분을 보고 멱살 잡고 건드리는 우리의 모습은 아버지 있지 않습니까? 주여 그런 모습이 있었다면 용서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눈을 넣어주셔서 아버지 우리 형제를 바라볼 때 우리 예수님의 눈으로 우리 아버지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마음이 예수님 마음 같고 하나님 아버지 마음 같아서 형제를 아버지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는 마음 주시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여 천국이 경험되어지고 맛보아지는 귀한 교회에게 도와주시옵고 또 우리가 하나가 되어져서 아버지 이 아름다운 소식이 사랑 어디서만 되어져서 많은 영혼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귀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종말 시대에 사람이 각기 자기 오른 대로 나아가고 행하며 자기 사랑을 맛볼 때 주님 우리는 하나님 사랑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형제 사랑하기에 목숨을 내고 그 사랑하는 귀한 교회가 되어져서 많은 영혼이 주께 들어가는
귀한 교회가 되시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들어주시옵소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데서 하나님 아버지, 왜 벌레보다 못한 우리들을 위해 그 귀한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셨는지요. 예수님의 핏값 주고 바꾼 우리들의 인생인데 너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나를 위해 살았던 삶을 아버지 회개하고 고백합니다. 주님, 이번 부활절을 맞아서 다시 한번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의 시간, 육체, 물질 그 모든 것을 내 것이 아닌 예수님의 것으로 살아가는 귀한 장정교회와 성도들 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함께 나눈 한 몸, 한 가족입니다. 한 몸에 붙은 손과 발이고 귀와 입인데 서로를 비방하거나 미워하는 모습이 있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새롭게 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하고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을 닮아 서로 온전히 사랑하는 천국 같은 교회가 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없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볼 수 없어서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그러나 이런 시간을 통해 그 소중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더 하나님을 간절히 예배하고 더 간절히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되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빛과 소금으로 사용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해 살을 찢고 피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독생자를 죽이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지금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고난주간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각오하고 다짐하는 장정교회 모든 성도들과 힘든 시간을 믿음으로 이겨내고 있는 한국교회 위에 그리고 오랜 박해를 견디며 나아가는 북한과 박해 지역의 교회들과 복음 하나 들고 나아간 선교사님들과 그들이 세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